할렐루야. 이 시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멀리 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눈으로 한번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속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엄청난 거부가 된 이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도망치듯이 떠나온 이 밧단 아람에서 이제 이 야곱이 무엇보다도 큰 거부가 되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많은 가축과 또 식구들과 함께 이제 내려오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아주 기세등등하고 또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성공담을 안고 많은 잔치, 많은 또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뭐 엄청난 일들을 벌이죠. 그런데 어찌된 심판인지 이 야곱은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성공한 야곱에게 이 당당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곱은 이전에 여호와의 군대 마하니임이라는 여호와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천군 전사가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 가운데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놀라운 광경,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한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그 군대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에서에게서 찾아오는 400명의 군대를 인하여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여호와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공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제 야곱, 이 두려운 존재의 야곱으로 에서의 이 400명의 군사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야곱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서 이 현실을 피하려고 하는 시도를 가지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그에게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또다시 잔머리를 굴리는 자신의 계획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20년 전에 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들을 속였던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8절 보시면은 8절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20절 이하에 이 에서에게 네 떼를 나누어 가지고 그 네 떼를 거치는 동안 자기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세워요. 기도한 연후에 또 다른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 것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고 평안이 임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안이란 성도의 평안, 하나님의 자녀의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된 심판인지 2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에서의 400명의 군사로 인하여 이 평안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이 되게 된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이 기도가 그에게 유일한 대안이었으면 참 좋은데 기도한 연후에 20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계획을 또 세워나가요. 얼마나 이 믿음이 연약한지가 이 야곱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도망자였던 야곱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빈털터리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많은 가축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했던 것을 한번 보십시오. 흰 양에서 얼룩무늬 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흰 양들만 있는데 얼룩무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매 순간 보여주심으로 그가 가축을 모을 수 있고 재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20년 만입니다. 20년 만에 거부가 된 거예요. 이 거부가 뭐 1, 2억 정도 있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내려온 것이죠. 네 떼를 나눴다 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돈 벌어가지고 거부가 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중에? 별로 없죠. 그죠? 우리 이 근처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어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일방적인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400명 군대 앞에 완전히 무너져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렇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성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심리적인 모든 용어들을 다 사용했어요. 심히 매우 두렵고 답답해 묶여 있다는 말이에요. 묶여 있다는 말. 이 두렵고 답답했단 말은 마음이 꽁꽁 얼어버렸단 말이에요. 굳어 있고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에 결박되어 있습니까? 에서의 400명의 군대 때문에 묶여 있는, 굳어 있는, 결박당한 이 야곱의 연약한 모습이 보게 된 것이죠. 그 전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마하님이라는 여호와의 군대를 만났어요. 그 감격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이 야곱이 여호와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서 이런 기적을 만나봤습니까? 없어요. 자기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서 여호와의 군대를 만났다? 없습니다. 천사를 만났다라는 무슨 데이지만 여호와의 군대를 만났다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은 경험을 했던 야곱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그와 함께 한다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군대를 동원하셔서 누구를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야곱을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그 광경도 보고 그것도 느끼고 그것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400명의 현실적인 군대 앞에 완전히 심히 두려워 답답하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 전략을 먼저 세우고 두 떼로 나누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미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한 이후에 또다시 20절 이후에 네 떼로 또 나눠버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의 모습들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들으시는 응답,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뭔지를 살펴보고, 또한 이 야곱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확실한 응답, 확실한 주님의 움직이심, 확실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오늘은 대지를 많이 나누지 아니하고 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쇠하여지고 변해지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검은 머리도 흰 머리로 바뀌고 우리의 이 탱탱한 얼굴도 쭈글쭈글하게 되고 다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건 지내겠거니와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계시는 것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유한한 것을 붙들지 말고 무한하고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것을 붙들어야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붙드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9절 말씀 어떻게 얘기합니까?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언약의 하나님인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인간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 제약을 주시는 것, 한계를 주시는 것, 그런 말미암아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통치하시고 말씀대로 다스리시고 말씀대로 보호하시고 말씀대로 지키시고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 족속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이 약속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야곱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지팡이 하나 갖고 간 인생이 두 때나 이룰 만큼 엄청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참 부럽죠, 그죠? 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쓰임 받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걸 위해 우리가 사망 가운데 기다리고 또 사망 가운데 받으면 참 좋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냥 주시는 법이 없으셔요. 야곱에게는 극심한 고통, 수십 년 동안의 이별과 아픔에 상처들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까지 바쳐야 되는 그 결단과 모습들 가운데 있죠. 이삭에게는 어떻습니까? 아들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수십 년을 기다리고 또 이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피해 다니는 그런 고통, 자기 아들이 자기를 속이는 고통, 자기 부인이 자기를 속이는 고통, 아들이 가출해 버려서 20년 만에 겨우 만나게 되는 그런 아픔도 허락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야곱의 고백 가운데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에게 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죠. 함께하고 보호하고 뜻을 이루게 하시고 또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또 허락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전까지는 평안한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이제 삼촌 라반의 이 폭정과 같은 것에서 벗어나서 내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고향에 소식을 전합니다. 막내 아들 야곱이 돌아옵니다. 많은 재물을 끌고 많은 가축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인 그의 형이었던 쌍둥이였던 이 에서가 맞이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낸 것이 아니고 군대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군대를 뭐 하려고 했습니까?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이 에서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20년 동안 잊은 바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20년 동안 계속 이 복수의 씨앗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야곱은 드디어 눈치채게 된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20년 만에 다시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가 했던 짓이 있죠. 죄가 있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죄가 있는 것이죠. 그 연약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에스라는 걸림돌이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이 자기의 삼촌 라반도 이겼던 이 야곱이었습니다만은 이 에서의 문제 앞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함으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 야곱의 심리 상태, 야곱의 연약한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이 32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어떤 사람보다, 어떤 믿음의 조상보다 더 많은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수많은 경험, 수많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받았지만 400명 군사를 끌고 오는 에서 앞에 그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나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 에서 앞에서는 믿음을 온전히 저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에서의 군대가 더 믿겨지는 그런 현실 감각적인 인생의 삶의 모습들로 이 떨어지게 된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도는 현실 감각에 드러난 그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성도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 성도의 시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누가 앞에서요? 에서의 400명의 군사 앞에서 모든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에서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이었던 에서의 군대가 더 위협적이고 더 능력이 많고 더 목숨을 위태할 만한 힘이 많은 그런 존재로 여겼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에서는 야곱은 에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함보다 실제로 에서의 군대를 더 신뢰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라는 산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는 이 연약한 야곱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20년, 30년, 40년 잘 믿어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은 없는지요? 꼭 그 일만 생기면, 그 일만 생각만 하면, 그 일만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심히 걱정이 되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없는가요? 자녀의 문제 가운데에서 다 잘했지만 이 자녀만큼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보관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없었는지요? 물질만큼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시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욕망과 내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은 없나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만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진로도 마찬가지요.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안 해본 게 아닙니다. 해보았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좌절해버린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20년 동안 도망한 것이죠.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보는 게 좋겠다라고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에스라는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마다 이 에스라라는 존재를 우리의 생각 깊숙이에, 우리의 내면 깊숙이에 숨겨놓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에스는 무엇입니까? 넘지 못할 그 에스의 대상은 뭔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몇 명 안 되는 400명의 군대에 벌벌 떨고 있는 야곱의 초라한 모습을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수많은 기도 제목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수준은 에스를 넘지 못하는 그 수준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의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보여지고 다가오는 400명의 군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고 한결같이 말씀하여 주시고 언약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과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까? 보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보다 보여지는 에스의 400군대가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신뢰할 만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과 말씀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진리요,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둘러싼 수만 가지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더 위협적으로, 그것을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그것을 더 붙들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산과 같은 일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면밀히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가? 내 욕망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응답의 길이 있고 여기에 응답의 키포인트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유명해서, 그들이 어떤 용맹에서, 그들이 어떤 결단력과 인내력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잘생겨 봐야, 그죠? 거기서 거기에요. 네. 우리 의사분들은 요즘은 저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못 오시지만 해부하는 것을 보면요, 해부하는 그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하는 거 보면 아무리 잘생기고 해도 벗겨 놓으면 해골밖에 없어요. 똑같아. 그죠? 겁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겁질 보고 판단하면 안 되죠. 겁질이 장동건이라도 우리 너무 이렇게 기뻐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칼로 다 이렇게 벗겨내면 해골바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 제자들을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신 것이 뭐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꾸짖으시고 말씀하시죠. 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 말씀이 함께 머물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말씀을 끝까지 믿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서 당대의 고위공무원이 되게 됩니다. 고위공무원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동생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의 문이 다 불타버렸다,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의 삶만 보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하며 슬피 울고 눈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린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느헤미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냐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게 뭡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옛적에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르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9절 말씀에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뭘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말씀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기억하고 주님 앞에 아뢰었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모으실 것이다. 다시 하나님이 되셔서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 느헤미야는 이 신명기 말씀을 언급하며 약속대로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주께 돌아가나이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는 느헤미야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로 응답해 주셔서 왕을 설득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왕을.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다른 나라에 고위 관료가 됐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신은 굉장히 명예스러운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방인의 괄시, 이 이방인에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고위 관료가 되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민족으로 관리가 되었다는 것은 파리 목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난 뒤에 왕에게 요청할 때에 왕이 모든 것을 돛을 다 내려서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응답으로 주님 성벽 재건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허락해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벽 건축이 제대로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건축한다는 것은 아주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방 민족입니다.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도시를 세우는 것이고 나라를 세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한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주님이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0년 만에 뭐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에 가십니까? 단 하나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이 두 바퀴의 축인 것이에요. 두 바퀴인 것이죠. 한 바퀴를 잃어버리면 제자리로 맨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감정을 쫓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들으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헛된 욕망을 쌓아가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있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의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다른 유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 세상을 좀 이길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좀 비결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세술과 어떤 리더십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모범 답안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범 답안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한 답이에요. 수십 년 들어온 답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답이죠. 그런데 이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답이 우리에게 썩 내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그거 말고 딴 건요, 그거 말고 좀 그럴싸한 거요, 그거 말고 좀 현대적인 거요, 그거 말고 좀 이성적인 거요, 그거 말고 좀 마음에 확 와닿고 필이 꽂히고 생각 가운데 착 드러나는 그런 대답 없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대답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답을 구하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답을 구하다 보니 이상한 교수에 빠지는 거예요. 다른 답을 구하다 보니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상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기도인 것이죠. 응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자의 태도의 모습인 것이지요. 두렵고 답답할 때일수록 그러한 것입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보다 자기에게로 양 두 떼로 또한 가축을 네 떼로 나누어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계략을 세울 수밖에 없는 모습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이게 비참한 야곱의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곳,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곳,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고,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기도의 모습이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 빼놓고 기도하면요 울리는 꽹과리와 마찬가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말씀,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 쓰고 기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저 깊숙이 에서와 같은 넘지 못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십니다. 20년 아니 400년 지나고 그 노예의 삶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수천 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주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믿고
주의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칸트라는 기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를 참 기뻐하고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살고 있는 그 집 부위로 기차가 지나갈 때면 항상 그 칸트라는 기관사는 경적을 울려요. 막 이렇게 울립니다. 그 경적의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기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기적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시고 항상 이런 교제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지역에 목사님이 잠깐 출타를 하셔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경적을 울렸는데 뭐 기도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겠죠. 근데 큰 사고가 나버린 것이죠. 엄청난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그 큰 사고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죽거나 심하게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이 기관사에게를 둘러싸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들이 일어났나? 이 큰 사고에 어떻게 생명이 보존되고 살 수가 있었나? 난리가 난 것이죠. 현대판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사가 조용히 목사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목사님께 편지를 쓰는데 목사님께 이 어느 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보냄과 동시에 그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그 목사님께서 똑같이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그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시편 91편 11절 말씀 가운데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그 칸트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것은 그 구절이 동일하게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보내온 편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또 동일하게 신문 기자들도 신문 기사를 이렇게 냅니다. 현대의 기적이 어디 있는가 묻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기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기적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천사들이 우리에게 지킨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 말인가 라고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사람 수준밖에 살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수준으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나타나고 일하실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 그러기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단순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붙들고 얼마나 절실하게 그것을 간직하고 나아가고 있느냐.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일수록 이 분명한 확실한 말씀의 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분명한 답을 가지고 할 때에 지금도 기적은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지 못할 산이 혹시 있나요? 엘사와 같이 묻어두고 20년 만에 꺼내도 넘지 못할 두려움, 넘지 못할 아픔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면 가운데 생각 속에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 끄집어내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도 그 산도 더 높으신 분이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주신 주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그 산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주일 삶 가운데에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십시오.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고 허덕이며 가야 할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생명의 복음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과 말씀대로 이루어짐이 온전히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일수록 온전히 드러나는 기적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유지되고 나타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분 정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있는 에세의 산, 맡기지 못한 산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주님, 이 산도, 이 아픔도, 이 눈물도,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함도 주님보다 더 연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